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3일 수요 3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또한 지난 3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를 지난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교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절대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고통받거나 감염되는 성도들 없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어서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로 저를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가정마다 혹여나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신령한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미국 땅,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의 깨어있는 기도로 속히 전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주시고 이제 전 세계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뒤덮여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어려운 사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합심하여 아버지 똘똘 뭉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본연의 사명, 모든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찾아 구속사 말씀으로 구원하는 역사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각 가정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이 정말로 가정마다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새벽 양식 시편 57편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비브의 축복을 받자. 사비브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는 아직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사태가 다 물러가고 수요 3일 예배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조속히 앞당겨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시편 57편 1절 말씀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그리고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머물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오늘은 이 에스겔 성전의 핵심 중 하나인 이 사비브의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 보호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계시, 이 에스겔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 그 핵심은 총 4가지 우리가 장소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구조의 핵심, 담과 문과 벽과 방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을 두르고 있는 담, 또 에스겔 성전 곳곳마다 배치된 문, 또 벽, 또 방들, 이것이 에스겔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핵심 구조들이에요. 특별히 이 담과 벽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에스겔 성전의 문들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으로 딱 둘려 있어서 담으로는 못 들어오거든요. 문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문도 잠기면 못 들어가잖아요. 즉 택한 자들에게는 문이 열리고 불택자들에게는 문이 닫히는 성전 출입의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문이죠. 특별히 이 문은 바깥뜰에 세계가 있고 또 안뜰에 세계가 있습니다. 동문, 남문, 북문, 바깥뜰 동문, 남문, 북문과 안뜰 동문, 남문, 북문이 있죠. 근데 특이하게도 에스겔 성전은 서쪽에만 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서쪽은 어떤 곳입니까? 해가 지는 곳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쪽이 서쪽이에요. 이 문들의 배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절대로 이 해가 지는 서쪽에 우리 마음의 문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는 그 어둠의 곳에 신령한 서쪽에 우리의 마음 문을 내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의 또 다른 핵심 구조인 방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방. 수많은 방들이 나오죠. 이 방은 바로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명의 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총 이 7종류의 방이 에스겔 성전 계시에 나옵니다. 완전수의 방이 나오죠. 우리 사명 완수도 완전수로 완수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에스겔 성전을 이루고 있는 이 담과 문과 벽과 이 방들은 하나같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에 두고 그 주위, 그 둘레를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렇거나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 문, 벽, 방들이 성소, 지성소를 중심으로 그 자리를 에워싸고 두르고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과 문과 벽과 방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비브입니다. 혹은 사바브라고도 나오죠. 히브리어 사비브는 부사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주변에, 또 뭐뭐 주위에, 또 무엇 둘레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비브, 부사형 이 사비브는 주로 에스겔 성전 계시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사바브라는 단어가 있죠. 이 사바브는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둘러싸다, 애워싸다, 주변을 빙빙 돌다, 사방에 둘려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동사형 사바브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역사를 뜻하는 단어죠. 하나님이 모든 위험에서, 모든 대적에게서 너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은 이 사비브로 둘러싸여 있는 에스겔 성전, 바로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받을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에스겔 성전들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비브로 우리를 두르시고 애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시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어 사비브, 혹 이 사바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인정받은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비브의 역사죠.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이 네 갈래의 강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강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의 강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로 흐르던 그 강이 에덴 동산의 경계를 지나 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네 갈래로 갈라져서 네 개의 강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강 숫자 1과 네 개의 강 숫자 4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숫자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셈을 하는데 사용되는 숫자이지만 이 숫자가 성경 안에 들어오면 그 숫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흐르던 하나의 강 숫자 1이죠. 바로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가 숫자 1이죠. 즉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의 강이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즉 에덴 동산 안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란 뜻입니다. 숫자 1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서부터 흘러간 네 개의 강 숫자 4입니다. 이 숫자 4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이 땅의 수예요. 에덴 동산 밖은 어떠한 곳입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머문 곳이죠.
다시 말해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숫자 4. 즉 에덴 동산 밖에서부터 흘러간 4개의 강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세상 죄악 가운데 머문 이 땅의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장소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면 숫자 1이 숫자 4, 이 땅의 수로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덴 동산 밖에서 4갈래로 갈라진 그 강에서도, 즉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역사, 사바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물이 흘러가 4개의 강, 이 땅의 수를 이루었는데도 거기도 하나님의 사바브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1절 말씀 보시면 4개의 강 가운데 첫 번째 강이 나오죠.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래, 둘렸으며. 이 둘렸으며가 동사 사바브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강의 이름이 나오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이 둘렸고 또 동사 사바브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타락하여 당신의 곁을 떠난 인생들에게도 사바브로 두르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숫자 1,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숫자 4,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버리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쫓아냈습니까? 그냥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에게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지 말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이들을 내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사비브로 이들을 둘러주신 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숫자 1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존재를 늘 사바브로 두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어려운 때 더더욱 회개의 마음으로 숫자 1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 노정 가운데 나타난 사비부의 역사죠. 하나님은 출애굽 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도 사비부로 이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을 호위하시며 그랬죠. 이 호위하시며라는 단어가 동사 사바브, 이 사바브의 강조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0년 광야 노정 내내 쉬지 않고 강력하게 이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비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광야 1세대들은 다 원망했죠. 결국 하나님의 이 사비부의 보호하심을 이들은 거부했어요. 늘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만나를 먹어도 고기 달라 그러고 물을 주셔도 또 원망하고 결국 이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해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내리신 만나의 역사도 사비부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 사면에, 이 사면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비부입니다. 이슬이 진 사방에 내릴 때 그 이슬과 함께 만나도 가득히 내렸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사방을 사비부로 둘러서 만나를 충분히 내려주셨어요. 바로 모두를 공평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비부의 역사죠. 어느 장막에는 주변에 만나가 있고 어느 장막에는 만나가 없고가 아니에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텐트 사방에 골고루 사비부로 만나를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양식으로 굶주린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난한 광야 인생,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비부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내가 거하는 어디에나 그 사방을 하나님이 사비부로 에워주시고 신령한 만나로 친히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 없이 또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번에는 시내산 주변의 경계를 정할 때도 사비부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산 사면으로, 이게 사비부예요. 사비부로 경계 딱 정해놓고 넘어오면 죽는다 경고하셨죠. 바로 이 장면은 모세가 2차로 시내산에 등정할 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명령이 아니라 산 사면 경계를 넘어오다가 죽임을 당할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신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때로는 엄격하게 규제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혹여나 가서 위험당할 만한 그곳은 또 사비부로 두르셔서 우리가 그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막 식양에 나타난 사비부의 역사죠. 과거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 성막의 주요 기구들 대부분이 다 사비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법궤 주위에 금태를 두를 때 사비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25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 돌아가며가 사비부예요. 사비부로 이 법궤 둘레를 금태로 둘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떡상 주위에 또 금태를 두를 때도 사비부를 사용하셨어요. 출애굽기 37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분향단 주위에 금태를 두를 때도 사비부. 출애굽기 30장 3절입니다. 또 뜰 사면 기둥을 표현할 때도 사비부를 사용하셨어요. 출애굽기 2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기둥 받침과 모든 말뚝을 표현할 때도 사비부. 출애굽기 38장 31절입니다. 또한 기둥 사이를 둘러가며 세마포 포장을 칠 때도 사비부. 출애굽기 38장 16절이죠. 또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에 머리가 들어갈 그 구멍 주위에도 사비부로 조치하게 하셨어요. 왜? 옷을 입다가 찢어지지 않게 하려고. 출애굽기 28장 32절 말씀 보시면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받침 거기에 머리를 넣는 부분에 이것이 머리 넣다가 찢어지지 않도록 주위를 사비부로 갑옷 깃같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사비부예요. 또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겉옷 가장자리에 두른 석류와 금방울에도 사비부를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28장 33절이죠. 옷 가장자리에 석류 금방울로 두르라고 그랬죠. 여기도 사비부가 사용되어 있어요. 또한 제물에 피를 뿌릴 때도 사비부로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랬어요. 단 위 주위에 사비부예요. 사비부. 에스겔 성전에만 사비부 보호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성막 식양의 구석구석마다 성물 하나하나마다 그 사방을 사비부로 두르시고 보호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 구석구석마다 사비부로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없이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비부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도 하나님의 사비부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비부의 역사로 여리고성을 무찌른 거예요.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어요. 성을 둘러 동사 사바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워싸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터운 성벽이 여리고를 사비부로 둘렀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비부로 그 성을 또 두르는 순간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비부가 결국 인간이 두른 그 사비부를 이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 죄악이 사비부로 자신들을 두르고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비부가 그것을 딱 에워싸기만 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물질의 여리고성, 건강의 여리고성, 직장, 사업체의 여리고성, 자녀의 여리고성이 내 앞에 사비부로 두르고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법궤를 메고 이 문제의 여리고성을 사비부로 돌고 또 돌 때 우리의 눈앞에서 이 모든 여리고성들이 반드시 무너져 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가나안 7족속을 모두 멸절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사비부의 역사였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비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사방, 이 사비부예요. 사방 대적을 다 멸하셨다. 사비부의 절대 보호의 축복이죠. 가나안은 무려 7족속이나 됩니다. 이스라엘은 혼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 7족속에게 사비부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방을 사비부로 둘러주신 결과 이 7족속들을 모두 진멸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겔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사비부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성전만큼은 사비부를 한 번이 아니라 2번으로 역사해 주셨다. 사비부가 2번 반복되어서 사비부 이렇게 사용되면 어떠한 뜻이 됩니까? 둘러싸고 둘러싸다죠. 포위하고 포위하다죠. 감싸주고 감싸주다. 애워싸고 애워싸다예요. 다시 말해 완전하고 강력하게 둘러싼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비부입니다. 이게 유독 에스겔 성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총 25번이나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 사비부가 사용된 것이죠. 에스겔 성전에 총 25번, 사비부가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에스겔 성전은 이 땅의 보통 성전과는 달리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고 계시는 특별한 성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이 마지막 때 임할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이잖아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온전한 성전의 실체잖아요. 이 성전은 보이는 이 땅의 성전과 달리 사비부로 두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 어둠이 절대 틈타지 못할 마지막 때 완성될 온전한 성전이죠. 사비부, 하나님이 두르고 거기에 또 두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둘러주셔도 엄청난데 2번이나 두르고 둘러주시니 완벽한 성전일 수밖에요. 따라서 실제로 에스겔 성전은 성전 주변부터 그 성전을 두른 담, 뜰, 또 문, 심지어 창문까지 모두 사비부로 철저하게 방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25번이 사용되어 있어요. 에스겔 성전에 사용된 사비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주변에 산 꼭대기 전체가 사비부로 둘러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보시면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사비부예요.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에스겔 성전 그 주변부터 사비부로 아예 진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성전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외곽 담도 사비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이죠. 이 외곽 담도 보통 담이 아니라 사비부로 하나님이 2번 둘러주신 담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성전 뜰도 하나님이 삽입으로 둘러주셨습니다. 에스겔 40장 14절이죠. 또 네 번째로 더 들어가서 성전 안 문간 벽과 창문 모두 삽입으로 또 둘려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6절이죠. 다섯 번째, 특별히 성전, 이 성소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한 이 골방에는 이 삽입가 무려 3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삽입 3번 사용됐어요. 에스겔 41장 5절 말씀 보시면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 전 3면에 이것이 삽입 3번이 사용됐어요. 또한 에스겔 41장 10절 말씀 보시면 전 골방 3면에 그랬어요. 광이 20적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골방 3면에 이것도 삽입이에요. 왜 골방에만 삽입을 3번 사용했을까요? 골방의 위치 때문입니다. 이 골방은 가장 중요한 장소, 지성소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골방은 하나님께서 삽입으로 3중으로 방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삽입으로 이루어진 에스겔 성전의 구조는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 성전 계시를 주신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 성전 계시를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지으라고 주신 설계도가 아니죠. 바로 이 에스겔 성전 계시를 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참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 마음 성전의 완성을 위해 주신 것이 에스겔 성전이죠. 에스겔 4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 성전 다 허물어져 있대요. 어그러져 있대요. 더럽혀져 있대요. 에스겔 성전 계시를 통해서 마음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철저하게 거룩하게 완공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 계시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삽입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삽입으로 둘려져 있는 성전 외곽 담에서부터 막히고 만다는 거예요. 삽입으로 두른 담을 통과하여 문에 이르고 그 다음 또 삽입으로 두른 문을 통과하여 각자 맡은 사명의 방에 이른 후에 이번에는 삽입으로 3번 두른 골방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까지 다할 때 비로소 성소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각 단계마다 두르고 또 두르고 있는 삽입을 우리가 모두 통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 성전 계시를 통해 내 자신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뚫고 문을 뚫고 골방을 통과해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이 에스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삽입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축복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성전처럼 거룩하지 못한 자는 삽입에게 막혀서 못 들어간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비부 축복의 구속사적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에스겔 성전 계시를 주시고 왜 그 에스겔 성전을 사비부로 둘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신락원을 복락원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이끌어 들이셨던 에덴 동산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 간 에덴이에요. 울타리가 있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울타리로 둘은 간 에덴, 이 사비부의 에덴 동산을 뱀이 뚫고 들어왔어요.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그 사비부의 명령을 아담이 소홀히 여긴 결과죠. 그 아담의 마음 성전이 뚫려버린 거예요, 뱀에 의해서. 두 번째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모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사비부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못 들어와요.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지키겠다는 것은 에덴 동산 동편에만 문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비부로 두르셨다는 거예요.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막의 식양을 보시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오직 동편에만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바로 동편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통해 에덴 동편의 그룹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제사장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 쫓겨난 에덴 동산을 다시 동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막의 구조, 에스겔 성전의 구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성체를 찢으심으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렸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젠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서 이 일을 마지막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에스겔 성전을 두르고 있는 사비부를 뚫고 들어가는 마지막 역사 사명인 거예요. 에스겔 성전도 동쪽으로만 문이 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세 번째로 에스겔 성전을 두르고 있는 사비부는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의 회복과 연결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에 합당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할 때,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성전들이 될 때 사비부로 둘러싸인 그 담을 지나서, 또 사비부로 둘러싸인 또 뜰을 지나서, 또 사비부로 둘러싸인 창과 문을 지나서, 그 다음 이번에는 사비부 세 겹으로 둘러싸인 그 골방까지 통과하여 비로소 보좌 중앙에 계신 생명나무의 실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룰 복락원의 역사, 에덴 동산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다시 말해
사비브 사비브로 둘러싸인 에스겔 성전의 모습은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에덴 동산의 문을 열고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인류 구원의 완성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문을 지키고 있는 그룹을 통과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 그 성전 안에 보시면 그 벽마다 다 그룹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르고 계신 사비브의 역사에 막혀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사비브로 둘러주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축복을 받으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비브의 역사가 있듯이 타락한 인생들도 나름대로 자신을 사비브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비브는 인간을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비브는 아무리 자신을 두르고 둘러도 그 사람을 완벽히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 왕이 두른 사비브를 뚫고 들어온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무려 10년 동안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군사를 다 풀어 계속 쫓아다녔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26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먼저 5절에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다윗 쫓고 있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쉬는 거예요. 천막 쳐놓고. 그런데 사울이 중앙에 있고 사울을 둘러 모든 군사들이 진쳐 있었다 그랬어요. 이 둘러라는 단어가 사비브예요. 에워싸고 또 에워쌌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완벽하게 사울 왕을 지키는 모습이죠. 하지만 6절 7절 말씀 보시면 어떠한 장면이 또 나옵니까?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얘기하고 있죠. 그를 둘러 또 사비브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울왕 한 명을 중심에 놓고 사비브로 에워싸서 사울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이 사비브를 뚫고 들어가서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뚫려버렸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두르고 있는 사비브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의 사비브입니까? 아니면 명예, 권력, 인맥의 사비브입니까? 저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저 직장만 다니기만 하면 그 직장이, 그 사람이, 그 세상의 힘이 나를 사비브로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못 지켜요. 이 땅의 권세와 힘은 못 지킨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이,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비부사비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두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비부로 두르시는 역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두른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성으로 한번 먼저 둘러주시고 또 그 밖에 곽으로 또 한번 둘러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사비부의 역사죠. 성으로 한번 두르시고 곽으로 또 한번 두르시고, 이 말씀처럼 구속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성으로 한번 두르시고 거기에 구원의 성곽, 성벽으로 또 한번 두르시는 사비부의 축복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건강, 직장, 모든 이 땅의 경기 정말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비부의 축복 안에 머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사실 믿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비부의 축복, 절대 보호의 축복을 누리며 당당히 이 땅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오늘 에스겔 성전의 놀라운 축복, 사비부의 축복을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아무리 이 땅의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물질, 인간의 권세, 명예로 사비부로 내 자신을 두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둘러주시는 구원의 성과 곽, 사비부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땅의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모든 타락한 세상과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절대 보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재앙으로 쓰러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비부의 그 보호하심 아래 또 한 주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5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안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감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수요 3일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비부의 축복의 말씀을 받으며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또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 재앙에 쓰러지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비부로 둘러주시고 또 둘러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이 재앙들을 다 피하고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스겔 성전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영생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69장 1절 4절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 오픈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수요 3일 예배까지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게 아닙니다. 건강적으로 여러분들 늘 주의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영육간 승리하며 또 남은 3일 살아가시고 돌아온 주일 기쁨 가운데 뵙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 정성을 담아 바친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없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것을 담아 바친 예물이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물질의 축복, 더 큰 건강의 축복, 더 큰 직장, 사업체, 자녀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축복, 사비부의 축복을 받아 험난한 이 세상, 위험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